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저희 더사랑교회는 온가족 예배라는 것에 대해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가족 예배는 작년 4월 17일 주일 이곳에 드려진 역사적인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본당 외에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실이 마련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상 그리고 한시적으로 채택된 예배 형태가 온가족 예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깊은 온가족 예배가 있었습니다. 역시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말 성탄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온가족 예배를 계획해서 또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온가족 예배가 있었죠. 언제였죠? 바로 지난달 5월 가정의 주일에 드렸던 온가족 예배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독특한 시도였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았는데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쏠 뻔했던 화살 기억나십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건 가능할까요? 온가족 수요 기도회. 한 번씩 부모님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었고요. 저희 집 진아도 몇 번 수요 기도회를 아빠 따라서 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경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잡은 것이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좁게 보면 욥의 가정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욥이 대식구이기도 해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욥의 온가족 예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욥의 온가족 예배에서 저의 눈길을 끈 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욥기 1장 5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5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가 맞습니다. 단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자연스레 눈이 떠진 시간은 아닌 그냥 아침 시간도 아닌 일찍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자의 어떤 의도와 의지가 반영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 설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온가족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아침 일찍 깨우는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렵다는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자리에 혹시 주일학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주일 아침에 자녀들이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빠 엄마 빨리 교회 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서 일어날 때까지 깨우십니까? 예. 만약에 자녀가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릴 체비를 갖추고 엄마 아빠 저 먼저 갈게요 하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주일 아침에 자녀들 깨우는 것부터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주일 아침 일어나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 자녀랑 주일 아침에 실갱이 하다가 부모님 본인도 예배에 지각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두고 오시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가들이 있는 가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기저귀부터 양말 신기는 것 모든 걸 다 해줘야 합니다. 애 하나 데려오기도 힘든데 둘씩 셋씩 또 쌍둥이들 챙겨서 데려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른 아침에 깨워야 할 자녀들이 아들 7, 딸 3, 총 10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자녀들만 일어나기 힘든 건 아닙니다. 솔직히 부모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에 일어나기 힘든 거 알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으킵니다. 그렇게 굳이 깨워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게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게는 자녀들을 일찍이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위기를 감지하기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욥기 1장 5절 뒷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뒷부분, 이는 욥이 말하기를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욥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간단히 상황 설명을 드립니다. 아빠 욥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나와 있긴 한데요.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각 집에서 형제 자매들 다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가졌다 합니다. 생일 때 뭘 어떻게 하면서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일 잔치가 다 끝나면 욥이 자녀들을 이른 아침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그 와중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일종의 영적 노파심이랄까요? 중요한 건 실제로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혹시나 죄를 지어 그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욥에 대해 성경의 소개가 욥기를 열자마자 나오는데요. 1장 1절 그 뒷부분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빠 욥에게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범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위기를 느끼는 아주 민감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기 감각이라 이름 붙여보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 위기 감각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된 부모에게 필요한 것, 영적 위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들 보면요, 위기나 위험스러운 상황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예로 어린아이들 이렇게 길 가다가 길에서 차 무서운 줄 모르고 차도로 확 뛰어들거나 또 지나다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막 무단횡단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드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 아들 지나가 손에 공을 들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차로로 공이 굴러갑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냥 공만 보고 뛰어 들어가죠. 좌우 안 보고 공만 보고 뛰어들지만 그 옆에 아빠가 있다면 또는 엄마가 있다면 부모는 먼저 차가 오는지 살피고 갑니다. 이 차이는 부모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 자라다가 조금 크면요, 이제 위험한 게 뭔지도 알고 나름 그 인생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무엇이 위기일까? 가장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하나 꼽으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님들께도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에 따르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도 조금 더 장성하면 감지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슬슬 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서도 위기를 느낍니다. 특히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더 그럴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돈이 없다는 위기보다는 시간이 없다는 위기를 더 크게 느끼고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위기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일상입니다. 오히려 시간의 부족함은 자주 느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시간을 집중력 있게 사용하지 못해서 제때 마치지 못한 일들이 쌓여가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 정말 중요한 사역과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게 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라면서 또 각자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지하는 위기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보여주는 특별한 위기 감각, 정확히 말하자면 자녀들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영적인 위기 감각은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우리 아이들이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를 덜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영적인 위기감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아이들 학원 더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도 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지해야 할 영적인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 그게 진짜 우리가 감지해야 할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결핍이자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저는 오늘 본문 속 욥에게서 자신의 자녀들이 가능하면 한순간도, 인생의 단 한순간도 가능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싶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 위기 감각을 지닌 욥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결국 인정받는 좋은 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에게 필요한 것, 영적 위기를 감지하기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신다면, 또 때로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신다면 그것은 미리 알고 대처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미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 잘 아시죠?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욥만큼 인생에 크나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욥만큼 그런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엄청난 위기 속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감각이라면 그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최악의 영적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요, 욥이 자녀들에게 영적 위기가 실제로 찾아오기 전부터 일상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왔는데 그것이 후에 욥 그 자신에게도 찾아올 영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 그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오지 않았어야 할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위기가 욥에게는 하나님의 퍼스널 트레이닝, 단련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그 길을 아시며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감지합니까? 또 그러면 목사님,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어떻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중에 살짝 담아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위기라는 신호를 보내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그때, 정말 위기가 찾아올 그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 위기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터득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며 더 큰 은혜는 그 위기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하시고 극복해 갈 테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든 자녀들이든 가능만 하다면 큰 위기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런 위기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위기, 그런 위기는 가능하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실은 모든 삶의 위기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비록 힘들더라도 능히 견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과감히 직면하여 능히 극복하는 우리 더사랑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